오늘 우리 이사야 11장 다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이 아니라 9절까지 볼게요. 9절.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할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축복의 이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인데 우리 미진자매 스크린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기 전에 말씀을 스크린에 올려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어떤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제 본문 가기 전에 좀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네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까?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왜냐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지금까지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전부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이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혹시 여러분 중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은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내 삶,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이켜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살았던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사함이 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축복된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 반의 시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직접 양육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 고침의 현장에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현장에도 기도하는 현장에도 기적의 현장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죽으러 왔으며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인류의 속죄함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승천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12제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들었던 그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그분의 부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해주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 23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의심해서도 놀라서도 두려워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감격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긴장하면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은 마치 유령처럼 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탁 서셔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자신임을 증명하시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던 제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안 믿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이미 주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두렵고 의심했지만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단 하나의 문제는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상태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 왜?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8절로 9절, 4절 하고, 자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1장 빠졌나요? 오케이. 1장 4절,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여러분들 왜 놀았어요? 믿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도 그날을 기념해서 노는 날로 정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은 6월절 절기를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후 10일 만인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던 그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모든 제자들은 권능으로 일어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아까 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모든 제자가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다음 말씀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40절 그 다음에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 41절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으로 변화된 스데반 집사도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그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30절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그 동일한 권능이 여러분들 아까 다 아멘 했으면 우리 안에도 지금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권능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간증을 끌어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임재해 계시건만 그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것을 기록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능을,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고 있을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기록한 이 성경의 앞뒤 구절, 앞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삶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서 3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실천되어지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거절하고 슬퍼할 때에,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에, 감사하기를 거절하고 불평할 때에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멸시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겨버릴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 21절로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에요. 제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오늘 이제 이사야서 11장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이제 본문으로 성경 다 피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즉 다윗에게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난다는 거야. 다윗에게서 난다는 의미이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신이 임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지금부터 이제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언대로 예수님의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하신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거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지혜의 신. 자, 로마서 11장 33절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 깊고 부요해서 모든 판단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은 내 백성을 바다의 모래보다 또 하늘의 별보다 많게 약속하신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지혜의 신인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이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신 지혜의 성령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딱 한마디가 명령하니까 그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성령님의 지혜로, 지혜의 신인 그 성령님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찾아온 문제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수련회 때마다 연극하는 두 창녀의 재판입니다. 자, 한번 그리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과학이 무슨 발달돼서 무슨 유전자를 검사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난감한 문제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옵니다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를요 솔로몬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누구의 지혜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공부할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결국 이 지혜의 신 안에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총명의 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혜의 신에 이제 속해 있는 총명의 신. 여러분, 총명하다 할 때, 총명할 때 총자는요, 귀 밝을 총입니다. 귀가 밝을 그 한문으로 귀 밝을 총자인데, 즉 총명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총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총명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할 줄 아는 지혜의 신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 3장 3절로 4절. 잠언 3장 3절로 4절. 잠언 3장 3절로 4절. 구약성경 잠언 3장 3절로 4절. 제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칭찬과 덕이 되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명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따르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총명의 신은요, 총명의 신인 성령님은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뒤에서 인내하며 기도로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며, 우리의 모든 버릇없음을 주님은 견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으로 총명의 신으로 충만할 때에 나의 불편한 이웃을 향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줄 수 있도록 그 총명의 신이, 그 성령의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모략의 신입니다.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의 모략은요, 속이는 계략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략?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도 우리를 속이시나? 하나님의 모략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위장시켜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낮추심으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략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모략은 모략의 신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잡으세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는데, 그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을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는, 그래서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려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 동안을 쫓겨다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은요, 한낱 시골의 양치기 소년으로 자랐던 그 소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것 당하고 있어요? 어떤 것?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위장된 하나님의 모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기쁘게 여기래. 우리 지향이도 아픈 거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이미정 집사님도 아픈 거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승일이 형제도 아픈 거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뻐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과했던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다윗은 너무너무 어린,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모략.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모략의 신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능의 신입니다. 재능의 신. 재능은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면서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은요, 어떤 거 여러분 상상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넌 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할 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10살 차이예요, 둘이.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100살이고 80, 90세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나 나를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는데 이삭이 임신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몸을 바라볼 때는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9세 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행동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침한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색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 지금 바다에는 적어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가서 그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발을 떼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손을 올렸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물이 멈춰섰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발을 떼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를 발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여러분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린 한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권능이 언제 임해요?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제 은혜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식의 신입니다.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식의 신이래요. 성령님은 지식의 신이래.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즉, 지식의 신은 전지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지식의 신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7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로 7절. 시편 139편 1절로 7절. 시편 139편 1절로 7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올무가 되겠죠. 그렇죠? 난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내 맛대로 산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지식의 신이 올무가 되겠지만,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려는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건 완전한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노래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는 담대함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상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잠언 29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런 정말 담대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69년, 70년이라는 세월을 정권이 6번이 바뀌도록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시다가 그는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요, 묶였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완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사에게, 어떻게 그런 위정자에게, 어떻게 그런 교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선배에게, 어떻게 그런 죄종에게, 어떻게 그런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부모에게, 그런 도둑놈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그 영으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 주어졌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직접 사울을 전쟁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 이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도대체 나타나지 않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원문의 해석은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면, 예, 그 말씀대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거기다 지십시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 잠언 2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로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잠언 2장 4절로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성령의 능력은요, 그저 눈 감고 조용히 거룩한 경건의 그 모양으로 주여 이렇게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모하는 은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다가 누가 꾼 돈을 줘가지고 100유로짜리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다가 전철에서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똥삐 이렇게 할 거야? 전화가 오겠지. 선교사님 혹시 교회에서 누가 가지고 있냐? 교회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혹시 누가 100유로 못 받냐? 못 받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4구 때 다 뒤질 거야. 그렇지? 분명히 100유로 없어져서 누가 분명히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철에도 찾아보고 막 날라갔을까 골목에도 찾아보고 뒷골목에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았고 그 능력으로 공생의 기간을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부배를 찾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셨을까요? 아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스크린에 이제 말씀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 어떻게 기도하셨나? 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4장.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없으면은 성경 다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리고 11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11절로 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위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1절로 12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6절로 18절, 20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첫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의 능력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반대와 음모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에서 즉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메시아임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하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왔음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TD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물러가 기도하십시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반대나 비난의 소리가 들리거든 대적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에 자랑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도하십시오. 자칫하면 내 영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할 때에 물러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막히고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와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 6가지,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도한 사건이 쭉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기도하고 죽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성령 충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지혜의 신이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총명의 신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략의 신이 나의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재능의 신이 나를 불가능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식의 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이사야서가 지금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 신이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이 모든 신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자, 3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남을 판단하는 악한 마음이 소멸될 것입니다.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다 천적관계입니다. 반드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막 걔네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어떤 상황도 누구도 다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온 열방이 해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악인이도 보면 알아요. 저건 바다야. 물 보고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였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구별시켜 거룩하라. 그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기도로 예배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묻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당신을 변하게 하였나요? 나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달라지고 집이 예배처소가 되었고, 그 집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마을 곳곳이 예배처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간다입니다. 에이즈로 인해서 머지않아서 나라 전체가 존속하기 힘들 거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간다 전체는 90% 이상이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우간다 대통령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전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점에서 우간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5억 달러를 지원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을 끊겠다고 했고, 반기문 유엔 총장도 시대를 거스르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우간다 대통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4년 현재 지구촌 한 구석 우간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가 한 나라의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한 거룩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이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주엘의 성공도요,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어떤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로, 모략으로, 전능하신 재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일어나서 능력을 발하실 것이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간다를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의 목사님처럼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전 세계를, 또 가까이 있는 이주엘을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랑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